오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또 나팔이 불 때 외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절 끝부분에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셨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 자체는 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여리고성은 폭이 약 200m, 길이가 약 100m에 달하고 성벽도 두께가 약 6m에 높이도 9m가 넘는 강한 요새였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은 이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고 두꺼웠다고 합니다. 또 중앙 산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 주위를 매일 도는 것이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또 7째 날에 7번 돌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종종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전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다양한 의미로 나와 있는데, 먼저 이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7 나팔을 사용하면서 심판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7일 동안 7개의 나팔을 가지고 성을 돈 7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대한 심판이 완료될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그 마지막 날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7개의 나팔을 소개합니다. 처음 6개의 나팔 소리는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뒤따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계속해서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전투가 종료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이 7이란 숫자는 무교절의 그 절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공격은 6월절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회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7 제사장들이 분 7 양각 나팔은 희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양각 나팔은 원래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양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요벨은 희년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에 불었던 나팔 소리는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또 빚진 자를 탕감시켜주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나팔 소리, 즉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도 이 나팔을 길게 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서도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때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환호성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렬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여리고 정복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여리고 정복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바치라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것은 금지함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다, 봉헌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진멸하라는 말씀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사람들을 비롯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이들의 죄가 가득 찼기에 멸망할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런 이방 문화들,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그 이유가 언급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다 진멸하라는 명령에서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의 식구들은 진멸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고 라합이 대답합니다. 이처럼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로 인해 지금 진멸당하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순종한 자의 예시로 라합을 평가했습니다. 후에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것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 성을 돌고 나팔이 불 때 외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리고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에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에서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함께 더 살펴보려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념하고자 맹세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여리고 성 점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모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여리고 성을 보면 이후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이구나, 그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청각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으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홀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행할 어떤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나의 욕심이 드러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그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이 보여준 그 작은 믿음, 작은 순종도 기억하시고 다 진멸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시다.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여리고 성들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움켜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시간 우리 주신 말씀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100% 주의를 성수하여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기역자,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여리고 성들을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본을 따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 주를 성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단순 형식으로 마당들만 밟고 들어가는 게 되지 않게 하시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지투사 합당 모양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간의 강건함과 성의 충만한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가운데 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부실 꼭 필요한 말씀 담대히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교학자들과 중직자들이 정말 기도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깨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주님 온전히 우리는 써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의 대상자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영원까지 강건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가정경제가 채워지는 복을 받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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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이 차고 넘쳐나길 원합니다. 먼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 속하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문화와 그 세속적인 그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때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성님과 우리의 성정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모든 재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정직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움켜쥐고 여전히 앞에 언제 내려오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이것이 시험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가정경제가 채워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숨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그런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우리 지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코로나 백신 접종자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군복무, 유학생, 취준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나 우리 새신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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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교회 공동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한 몸된 몸으로 공동체를 불러주셨사오니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것처럼 중보기도의 그 가치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하는 모든 의지 손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약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무런 후증이나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회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내 말증시, 다리 혈관종, 또 정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화중풍과 또 골다공증, 또 인대 통증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된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또 시력과 또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갑상선의 통증이 낫게 하시며 손목인대 신경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허리의 통증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뼈암과 또 디스크와 또 우리 연골의 통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에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좀 함께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또 백신 접종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 없게 하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정말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온 가족 예배 자리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군복무와 또 우리 유학 중에 또 취업을 준비하는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비록 타지에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통하여서 주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타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좀 붙잡아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되 자신의 만족과 유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쓰임받는 과정으로서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타지에서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오랜 기간 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무식하게 얻으시고 힘과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것으로 인해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함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직장생활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영광 누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더욱 굳건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에 보내
보내주신 우리 귀한 영혼들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세신자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존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이들을 맞이하며 환영하며 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분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한 몸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사교회가 우리 사회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소문을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생히 잘 적응하여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이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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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신하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정책들, 결정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청년 실업 문제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진리에 강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정말 이 민족 복음의 삶을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이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